잘 들리죠? 더 자연스럽죠? 예. 우리 미국이 그 석유 자원이 세일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동 아랍의 눈치도 슬슬 봐가면서 세계 정치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에너지 자원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스 수출은 러시아하고 지금 라이벌이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조금 심술을 부리니까 유럽하고도 좀 사이가 안 좋고 또 주던 나라 안 주고 터키 같은 나라는 러시아하고 조금 트러블이 있으니까 가스를 중단하고 이런 차제에 우리 미국만 복을 받았나 했더니 이스라엘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거 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이스라엘 나라는 황량한 사막지대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정말 한심하죠. 그래서 알리야라고 하는 그 세계에 흩어진 그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잖아요. 1800년도부터 시오니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나라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사막에 황망한 사막지대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가? 막 탄식을 해서 유럽으로 도로 간 사람도 많아요. 생활 환경이 좋았던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유럽으로 도로 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똑같은 의심을 품었던 러시아에서 출생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토비아 루스킨인데 그도 이제 러시아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또 러시아의 그 석유 회사에서도 근무했고 그런 그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이스라엘을 이민 온 거예요. 와보니까 정말 황량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아무래도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이제 모세 오경을 읽는 또 어릴 때부터 성인식 하기 전에 외웠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단체톡에 이종수 전사님하고 김관철 전사님이 아침 묵상 성경을 올려놨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형통케 해주겠다고 개런티했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철 푸를 것이고 그 모든 행사를 형통케 하리라. 프로스페리티.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여러분이 되씹어 볼 겁니다. 내가 사주팔자가 나쁜가? 내가 전생에서 죄가 많은가? 뭐 이런 별 생각들을 다 하는데 제일 베이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형통케 하겠다 그랬거든. 할렐루야. LA에 있는 강주민 목사가 맨날 저를 쫄쫄 따라다니던 동생뻘이었어요. 형, 목사님들 모이면 만나면 형,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왜 그래? 나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까 밖으로 뛰어나가. 나가고 싶은 데가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살지. 나 목회 못하겠어.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온다. 힘을 내라.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어느 날 일약 우리 기독교계에 저술가로 뛰어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몇 권입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아주, 하루아침에 빌빌 저한테 만나기만 하면 짜던 동생이 일약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벼락 출세했냐? 글쎄, 내가 아침, 저녁으로 큐티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맞잖아요. 형통케 해준다는 그 개런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러시아 출생의 유대인, 그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소련의 러시아의 석유회사와
천연가스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왔는데, 이거 와보니까 세상의 주변의 아랍 국가들은 전부 다 에너지 강국 아닙니까? 모래에서 나오는 그 시커먼 물로 인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삽니까? 아랍 왕족들은 특히 말이죠. 백성들에게도 돈을 분배합니다. 근데 왕족들은 정말 호화판으로 살아요. 왕족이 또 좀 많습니까? 일부 다처제인데 왕족이 보통 50명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하나 다 떵떵거리고 살아. 오일모니가 얼마나 남는지. 우리 한국 사람 한의사 했던 사람 왕족한테 어디 스키장에 놀러 가면 그냥 그 호텔 전체를 다 빌린다는 거 아닙니까? 손님을 못 받게 돼요. 그리고 자기들 데리고 온 일행들과 스키를 놀고 그 다음에 음식 서브하는 사람들한테 탁 10만 불씩 주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에 들면 100만 불 탁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씀씀이가요, 아랍의 부호들은 기막힌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랍 그 왕자 집이나 부호 집 봤습니까? 저는 그런 사진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쫙 메모해 놓습니다. 하나님,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도 이렇게 잘 사는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금이에요. 금. 전부 다 금이다. 트럼프의 금 세수대야 이건 유도 아닙니다. 전부 다 금이에요. 심지어 자기가 타는 벤츠도 금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보니까 속이 안 뒤틀리지.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 사람들 세계가 어떤지 모르지. 그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슬람 회당 몇 채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회당을 짓고 젊은이들에게 등록금을 줘서 공부하게 하니까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에너지 정책 때문에 그 아랍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주변 국가에 세계 최강의 에너지 국가들, 석유 국가들이 있지만 거기서 석유를 받을 수가 없어. 이스라엘을 밀어넣어 죽이려고 그러는 아랍 사람들인데, 그래서 어디서 석유를 가져오냐면요, 아프리카 앙골라, 그 다음에 저 남미의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그런 북쪽에는 노르웨이 가가지고 석유를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지금 가스보다 더 비싸요. 그렇게 에너지 독립이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잘하는 거 있으면 유대인들이 장사를 잘하니까 경제 부흥을 시켰죠. 그리고 또 그들이 고토를, 자기 나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굉장히 열정적이라서 방어와 군인들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에너지였어요. 에너지 독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아침 여러분들처럼 아침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합니다. 19절. 이게 뭐냐면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예언적으로 예언해 주면서 축복한 기도문이에요. 거기에 19절에, 신명기 33장 19절에 그들이 열국의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게 뭔 말이냐 그 말이에요. 바다의 풍부한 것. 천년께서는 다 바닷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에너지 회사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뭡니까? 검은 석유, 블랙 오일 달러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 했냐면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가운데 스불론과 이사갈이 살았던 지역이 어디냐? 텔아비브 근처 지방이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며, 그 다음에 그 텔아비브 근처의 지중해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샅샅이 이 사람이 시추하고 뒤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또 24절에 가니까 또 나와. 이거 황망한 사막인 줄 알았더니 정말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네. 24절. 아살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살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자손이 많다는 거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할렐루야. 아셀도 역시 그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저쪽 그 네게부 사막 쪽으로 내려가서 시출했더니 엄청난 매장력이 지금 발견된 거예요. 2004년도에 발견됐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번 해부터는 이제 수출하고
자기 나라에서 쓰게 됩니다. 예전에는 수입해온 가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전기료가 엄청 비쌌대요. 국민들이 아주 물가가 비싸가지고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석유로 생산하게 되고 전기값이 싸지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준하는 매장량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중동 쪽은 지금 에너지가 고갈돼 가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다 빼먹었잖아 벌써.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시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보고는 그 토비아 루스킨이 시추해서 그걸 다 발굴해서 2004년도에 완전히 발굴하고 금년도에는 채산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서 이제 외국에 수출도 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자급자족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원수같이 지나던 팔레스타인도 가스 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비협조적이던 요르단 옆에 붙어있는 나라도 석유 계약을 맺고 점점 이스라엘에게 비율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 이런 북부 동맹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이 이러한 자원들이 엄청나요. 그래서 세계 신문이 지금 격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박이 터졌다. 네. 여기 성경대로 명상하다가 그 발견한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모세의 예언이 얼마나 놀라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은 왜 이렇게 반응이 시답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됐다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사촌이 사서? 우리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연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역사적인 섭리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이 아랍들에게 이 에너지 때문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런데 그 황막한 사막 땅 밑에 어마어마한 매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발견된 것만 그건데 앞으로 또 계속 발견해 보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터키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뒤틀려서 가스가 중단되니까 얼른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러붙어가지고 가스 조약을 체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에는요, 마지막 그 세계의 선교는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이 세 국가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강의 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중보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이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 교리사 시간에 헤르누트의 기도의 탑에서 기도하던 독일 목사 부부의 한국 통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조금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통해 역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리고 바닷물도 한 숟갈의 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한 바가지의 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닷물도. 네? 여러분의 한 바가지의 기도의 물이 엄청난 세상의 물결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지레 겁먹고 나 하나쯤 기도 안 해도 뭐 다 알아서들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분배받는 축복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계가 움직여지고 세계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보상을 누구에게 주겠어요? 기도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복권을 직장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복권 당선된 만큼 다 직원들에게 나눠갔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 다 나눠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알고 열심히 참새소리처럼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고 보장하시는 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도할 만하죠? 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조국을 이루어서 세계의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이 한민족이 함께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있어야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질문을 안 하면 진리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을 끈질기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끈질기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면 하나님이 꼭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라. 들려줘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걱정이 팔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미리 지레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 팔자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이거 하나님 음성이네. 딱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중생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중생이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제가 질문을 답변하고 있으니까 이 답변을 마치고 합시다. 질문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세상에서 낮춰지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다가 그런 연단과 환난을 받다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체험하는 사람이 되면 환난은 끝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연단과 훈련을 걸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영적인 그 위대성과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이 짜게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춰지고 줄이고 굶주리는 광야의 길에서 연단을 당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왜?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것만 다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막 육신 것만 급급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나에게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나고 손실이 되면 절대 안 돼 하고 막 육신의 것에 눈이 붉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자식들이 우상입니까? 생각해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자식의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식이 우상이에요. 좋아요. 애들 키울 때, 걔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자식이 우상처럼 여러분이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독립이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완전히 와야지. 여전히 그 새끼 때문에 덜덜 떨고 말이죠. 자기 새끼 보면요 용돈도 얻기 힘들어. 남의 새끼 보면 한 달에 3,000불이죠? 3,000불. 그런 자식한테 무슨 우상이 되냐고 여러분 생각해봐. 자식을 딱 평균치면 수입이 더 좋은데, 단적인 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막 육신밖에 생각하는 게 없는 거야. 육신밖에. 떡으로만 산다 이거야. 떡 문제만 해결되면 할렐루야야. 그래서 그냥 주머니 돈이 없으면 기가 팍 죽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 환난을 받다 보면 그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영적인 존재라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걸 그냥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 그때는 환난이 끝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깨닫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채우는 거지. 이 주일날 저녁에 볼 연속 방송국이 얼마나 많아. 소파에 탁 궁뎅이 깔고 앉아서 초콜릿도 씹어 먹으면서 부침개 김치 전 탁 붙여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 저녁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불나게 뛰어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환난 끝, 연단 끝.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를 깨달으면 사람이 자기를 비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자아가 셉니까? 얼마나 자아가 세요. 오늘도 어떤 유명한 분이 요 문 밖에까지 왔다가 자기는 너무 유명인사라서 여기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고 갔다는데, 글쎄 얼마나 유명하길래 그래 하나님 영광 돌리 찬양하는 장소에 못 들어옵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큰 거예요. 내 주변에 보면 자기가 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왜 그렇게 자기가 커? 그냥 오늘 우리 권전사님 못 나왔잖아요. 자기 베스트 프렌드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은 삼보 한의원 원장으로 베이에리아 오클랜드 지역에는 뭐 최고의 명의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근데 65세의 나이로 그냥 돌연사 있잖아요. 심장병으로. 한의사. 아주 유명해. 난 그 사람 뭐 만나서 악수해 본 적도 없는데 뭐 너무 소문이 유명하니까 뭐 거기 가면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야. 근데 자신은 갔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야.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해도 더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배우면 배울수록 더 무식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헬렌 전사님 어떻습니까? 신학을 해보니까 이제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데 배우면 배울수록 난 무식하구나. 깨닫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도 배우면 배울수록 야 되게 무식하다 나.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같이 가르칠수록 야 되게 무식하구나. 이게 진짜 느껴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 강의하고 가서 집에 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강의하다가 잘난 척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제가 무식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네, 참고도서를 쫙 이렇게 막 들춰보면 이야 이 말도 안 하고 저 말도 안 하고 이 말도 안 하고 빠진 말이 이렇게 많구나. 무식한 강의를 하고 왔구나.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좀 든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좀 유식한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여러분이 교만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에스더 정전사님은 고개를 제일 여기서 많이 껐득거리고 보니까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다. 진짜 교만이 우리가 찰찰 넘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연단 훈련을 받았으면 야코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아니고는 우리가 얘기하고 꺼낼 명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 위클립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되게 다 거기 해당하는 거. 그렇지 않고는 이 밤에 이렇게 잘 모일 수가 없죠.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총장님한테 보내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지난 수요일 목요일 날은 19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 좋아가지고 막 탁탁탁 찍어가지고 쫙 보냈더니 지난번에는 꼭 보낼 때마다 총장님이 몇 명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거든. 그러면 16명 왔어요. 이렇게 이제 보냈거든요. 왜냐면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세보면 되는데 이제 그게 노인네니까 잘 안 되는가 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19명이니까 야 이번에는 참 우리 학생들이 칭찬을 받겠구나 그랬더니 딱 꾸중이 온 거야. 왜 간판이 안 들어갔냐? 이게 왜 안 들어가? 이거 하고 간판이 들어가야 교육청에서 그 학교로 모인 거를 인정해 주지. 역시 여러분이 혹시 저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실 때는 반드시 간판을 사진을 찍어주시고 할렐루야. 아유 이렇게 서로 이기니까 본능을 언제 들어가. 할렐루야. 지금 7시 56분.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이 8시 10분까지 10분에 맞출게요. 자 그럼 오늘 이 영성신학 우리 교재에 어디냐 하는 말이죠.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예. 왜 영성인가? 그죠? 그 밑에 읽다가 이제 쭉 이제 저기 했죠. 왜 영성이 필요한가? 우리 교과서입니다. 왜 영성인가? 다시 이제 좀 했지만은 다시 가겠습니다. 왜 영성인가? 영성에 대한 관심이 오늘날 이 정도로 크게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대인의 아우슈비츠 대학살과
대량 핵 파괴의 첫 사례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이다. 현대 문명이 대량 살상 무기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단절적이고 혼란스러운 이 두 사건은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 저 일본 놈들,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 놈들이니까 잘됐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은 이거는 인류사적으로 엄청난 처절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원자 방사능병으로 병신이 돼가지고 몸이 녹아가지고 말이죠. 죽지도 않고 병신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서 파병대에 갔던 학도병들도 그렇고 노동자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이 두 사건은요, 아우슈비츠에서 가스실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쓰레기를 완전히 땅에다 막 쓰레기 더미를 파묻은 그런 모습. 살아남은 자들은 완전히 뼈가 앙상해서 해골 같은 모습. 이런 사건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문명이라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커다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의 현대 영성에 가장 깊은 암시를 주어온 것은 20세기에 깨닫게 된 악에 대한 깊은 인식이다. 아니,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면서, 하나님이 세계를 이끌어 나간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이 성할 수 있고 이 악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죽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깊은 인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대환란 때는 전에도 없었고 앞에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의 대학살도 전에 600만 대학살보다 더 큰 학살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해지고 있는 인간의 기술의 발달, 또 인간의 신음과 고통, 악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할 수 있냐 말이야. 유대인들이 가장 캐션이었어요. 그들이 죽어가는 그 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질문이 얼마나 써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과, 그럼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닌가? 하나님은 있어도 무능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 결과 모든 종류의 권위가 비판받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권위, 종교적인 권위가 가장 절대적인 권위였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무능하다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는 판에 이 세상에 어떠한 권위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원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한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권위를 우습게 보는 사회가 됩니다. 모든 종류의 권위가 비판받게 되고, 특별히 종교적인 권위도 그것이 요구하는 복종의 수준에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월남전 참전으로 인해 생겨난 권위에 대한 불신과 혐오, 그 월남전이 가짜 사건으로 일어난 거죠. 통킹만에서 미국의 배가 베트콩베이에서 폭격을 받았다는데 그게 조작된 사건이라고 나중에 나타나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 덩지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 케네디 암살, 마르틴 루터킹 주니어 암살, 이런 민권 운동을 통해 밝혀진 권위와 권력에 대한 배신 등으로 더 깊어지게 됐다. 권위를 무시하게 됐다.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다. 이런 역사적인 충격과 세상 사건들의 충격으로 인한 결과가 사람들이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뇌면으로 그 방향이 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주었던 외부의 권위가 더 이상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신뢰하게 된 점과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느낌에 따라 되어버리는 상대적인 진리화합니다. 주관적인 진리화합니다. 종교적인 절대 진리와 또는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 느낌에 좋으면 괜찮은 거고 내 느낌에 아니면 아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생각이 유일한 계기판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의 원리에서 의해서 사는 선악의 원리의 판단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판단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원리에 의해서 산다는 것은 자기 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의 실생활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되면 선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다, 이런 식으로 사는 방법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과 나무의 원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원죄에 따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서 주님은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대속하시고 저주와 질병을 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삶이 선악과를 따먹은 삶, 선과 악의 원리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창세기를 인용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화영금, 여러분 스타워에 보면 화영금 나오죠. 레이저 광선으로 빙 하고 나오는 검 봤습니까? 스타워를 봤어요. 스타워 봤죠? 빙. 그게 여기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스타워 빙 하고 이렇게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면서 탁 칼이 되잖아요. 이게 화영금이에요. 본래 이게 성경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천사의 법입니다. 화영금. 그런데 왜 하나님이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화영금을 두었을까요? 여기 나옵니다. 그 이유를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합니다. 인간이 영생하기를 위해서 생명과 나무를 배설했던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동상 중앙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잖아요. 따먹을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화영금으로 천사로 지키게 하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바로 그 우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수, 상류. 그 우리 중 하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누가 또 선과 악을 판단해요? 이 사람이, 아담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께 판단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감정 따라, 여러분의 주관 따라, 여러분의 생각 따라, 여러분의 무의식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악의 원리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이, 이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 중 성부, 성자, 성령 중 하나같이 성자 예수같이 되었으니, 왜? 선악의 심판자는 예수님으로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고 마태복음 25장 다 나오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자기가 마음껏 선악을 판단하는 상태로 영생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생명나무 열매를 맺은 자가 되는 건데, 지 멋대로, 지 주관대로, 지 기분 가는 대로, 엿장서 마음대로 자기가 손에 대면 그건 아니야, 자기가 이익이 그건 선이야, 이렇게 막 선악을 지 멋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거기다 또 영생을 얻어? 그럼 이거 완전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예수의 대속의 피가 오기 전에는 선악과를 생명과를 못 따먹게 합니다.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는 자는 어떻게 되죠?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강가 양편에 생명과 나무가 있어 40살짜리 그 열매를 맺는데 그걸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따먹더라. 그 영생의 열매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낙원이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허락이 돼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아직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멋대로 판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프레임이 다 틀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다 틀려.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교수가 교리를 얘기하고 닥트린을 얘기하고 조직 신학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지. 근데 여러분은 다 선악의 원리로 살면서 내한테 이익이 되는 하나님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놨어. 그게 우상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상.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다 달라. 다 달라. 근데 그게 성경적인 하나님은 다행인데 교파마다 다 다르잖아요. 순복음교인들은 축복받고 땅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거 이런 거 그게 이제 미끼였죠. 그걸로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합니다. 이 두 영적 세계에 죄와 사망의 법은 선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선하다. 그럼 죄를 짓는 거죠 결국.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다. 아, 내 기분 상한 저건 악이야. 여러분 보세요. 같은 우리 교회 같은 신자더라도 여러분에게 밑장 보인 사람들은 다 악한 것들 있잖아요. 그죠? 다 악한 것들 아니야. 그게 선악의 원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원리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판단해요? 그래 나는 참 주는 거 없이 미운 년인데 하나님이 전연을 위해서도 피 흘리고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전연도 사랑하자. 이게 생명의 원리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이해가 되죠. 어때요? 그 이단 종파 목사님이 이런 거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우리 차근 같은 이거 가르쳐 줘요? 이거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남들이 안 가르치는 깊은 진리를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요 사법고시를 보고 들어와야 돼요. 일반 교인들은 못 견뎌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우리 권상희 전사님 그러잖아요. 아니 뭐 신학교 와봤자 우리 목사님 설교보다 더 수준이 낮네 이러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야 이 기만 크게 해놨구나 내가. 몇 명 안 되는 신자들이라도 우리 교회는 못 견뎌요. 제 설교에. 제가 옆 교회 초청을 받아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교회를 왜 갑니까? 장로가 4-5명인데 그 장로들이 내 설교를 견디겠어요? 저는 못 견디게 합니다. 저 설교를 따라오려면요 자기 속을 팍 비우고 내놔야 돼요. 에헤 하면서 나는 장로다. 내 말 따라라. 그 꼴을 못 보죠 저는. 그 꼴을 못 봐.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로 자기를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간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이상하게. 안 간다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뒤통수를 까기 시작하더라고.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하여간 그런 얘기 자꾸 하면 딴 분이 갔어요. 여기 우리 정태영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갔잖아요. 네. 아유 잘 갔죠.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자꾸 싸움만 하면 안 되니까 잘 갔죠. 잘 갔습니다. 자 이렇게 권위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이 제일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즉 개인적인 생각이 신성한 것에 대한 자기 믿음을 결정하는데 시금석이 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최고야.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생각이 제일 맞답니까? 어때요?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내 생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원리예요.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저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면서 인간이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찢어지는 아픔을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가 뭔지 알잖아요.
그 자기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산을 옮겨주십시오. 끝까지 우기는 게 뭡니까? 선하게 올리지요. 내가 보니까 내 몸이 찢어지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건 선이 아니야. 그건 악이야. 그 끝까지 주장해서는 선하게 원리로 사는 거지. 근데 생명의 원리로 사는 건 뭐냐? 그런 육신적인 욕망과 요구가 있지만은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말하잖아요.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아 순종하심을 배우느니라.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고난 역경을 받아놓고는 아직도 순종하는 걸 배우지 못했다면 우리는 선과 악의 원리로 살고 있는 것이고 생명과 성령의 법안에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뭐 샥샥샥 해도 뭐 귀신이 안 떠나가고 뭐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께 평소에 순종을 했어야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지. 평소에는 다 지 뜻대로 내 생각이 옳사오니 제가 소개했지 한국의 어떤 여전사 맨날 설교할 때마다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부흥회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좀 접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요. 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딱 2단 교주하면 좋은 탄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야 성령이 말씀하도 기분이 좋지. 막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는데 지한테 희생이 안 되고 지한테 손해가 안 되는 거는 순종하고 계산해 보니까 그 들으면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하고 그런 야근수를 쓰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름 부음을 주시겠어요? 딱 거둬가시죠. 내가 어디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환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이런 것은 여러분이 떨어진 부분에서 회개하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딱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뭐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겠어요? 여러분 아니라고 뭐 전도사로 사용할 분이 없겠냐? 꼭 교인들이 나갈 때 그래요. 목사님 참 뭐 제가 큰 도움은 못 드렸어도 제가 나가면 아마 곧 교회 문 닫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최대한 목사의 가슴을 치고 상처를 주고 싶은 거지 집단에는. 그 제가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요 흘러가는 생명 시내가입니다. 물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 집사님이 네 분이 나가시면 또 집사님 네 분만큼 좋은 분이 또 들어와서 또 시내물을 채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제 교회가 이렇게 다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하고 나가는 말이죠. 절대 여러분 앞으로 목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꼭 그 자리 채워주시고요. 더 좋게 됩니다. 거기에 굴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겁주면 떨고 막 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한 집에 가서 울고불고 또 울었다고 소문내. 목사가 기집애처럼 와서 울었다 이러면서 막 소문내. 그 얼마나 영혼을 막 불쌍히 여기면 울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또 소문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선배 목사님 나간 사람마다 찾아가서 맨날 울보처럼 울었다고. 그게 지금까지도 3, 40년이 지났는데 소문이 안 떠나요. 울보 목사가. 참 교인들이 악하면 별게 다 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옳고 그름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니까. 자, 이제 그 밑에 즉 개인적인 생각이 신성한 것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결정하는 데 시금석이 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이 영성을 추구하는지를 로널드 롤하이저의 서구 문화 진단이 큰 도움이 준다. 이거 인류학자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준 현대 문화 안에 어떤 세력이 있다고 이분은 얘기했어요. 이분은 영적인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아닌데
깊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현대 문화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세력은 자기 도취. 여러분,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무지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 그 다음에 실용주의. 이명박 씨가 실용주의를 추구하다가 좌파나 우파에게 다 얻어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실용주의다. 광화문에서 그 데모, 좌파 데모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 인왕산에 올라가서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대기업을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했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뭐라고 발표합니까? 나는 실용주의 노선이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그러니까 좌파, 우파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우파들이 애타합니까? 어디? 실용주의 노선을 걷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 도취뿐만 아니라 실용주의를 택하게 됩니다. 실용주의를 택하게 되면요, 종교적인 진리는 다 배반하게 돼 있어요. 실용주의가 뭔지 알죠? 프랙티컬리즘이라고. 미국이 실용주의 사회입니다. 실용주의 사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횡적인 관계가 없어요. 뭐 연장자라고 뭐 특별히 봐주고, 뭐 나이 많으시다고 대접하고 이런 게 없어요. 미국은 수평적이에요. 기능적인 사회입니다. 기능적인 사회. 그 사람이 얼만큼 기능적으로 유능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제가 제일 미국에 와서 참 희한하고 좋았던 게 뭐냐면, 그냥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국민학생하고 어쩌면 이렇게 대화를 1시간씩 합니까? 그걸 보면서 야, 한국 같으면 일어나지 않을 풍경이다.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어디 어른한테 와서 말을 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 말에 참관하다가 어지간히 오욕을 먹었다니까요. 식사 시간에 눈치만 봐야 되고, 어디 애들이 어른 말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러니 미국 와서 자기 손자도 아니야. 그냥 어디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인데도 어쩌면 그렇게 대화가 막 들어보니까 막 너무 꿀같이 대화가 좋아요. 뭐 애는 맨날 뭐 이러면서 계속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은 실용주의 사회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로널드 론 하이저가 인류학자로서 이 소금 문화 속에 있는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세력은 자기도취, 그 다음에 실용주의, 끝없는 불안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진리도 상대적으로만 생각하고 권위도 절대적인 권위가 없는 자기 기준과 자기 위주, 자기 도취의 삶을 살게 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실용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살면서 자기의 한계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는 불안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이 우리 현대 사회에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정신적인 감기입니다. 자, 우리 앞으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